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소명교회 성전을 찾아주시는 성도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미국의 국경일이죠. 7월 4일 독립기념일입니다. 이 미국의 독립을 수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또 확보하기 위해서 희생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또 그들의 섬김을 기억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고국인 한국을 위해서 그 자유의 가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정의와 자유의 가치가 온전히 수호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 유월절은 출애굽이 일어날 수 있었던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었던 10번째 재앙, 처음 난 것을 죽게 하시는 장자의 죽음, 그 심판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그 집 인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은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의 죽음을 면하게 하시고 그것을 넘어가게 하셨지만 그러지 못한 애굽 사람들의 집에 장자들과 처음 난 것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심판,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마음이 완악했던 애굽의 왕 바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재앙으로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굴복하지 못했습니다. 9번째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결국 이 장자가 죽는 사람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처음 난 것에 모든 것이 죽음을 당하는 재앙을 겪고 나서야 이 바로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말죠.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 안에 등장하는 많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비록 그 당시의 문화와 관습이 지금과는 다르지만 인간적인 본성과 성정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많이 깨닫게 됩니다. 바로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여기기가 쉬워요. 그런데 자세히 우리들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바로와 같이 완악하고 고집 많은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분명한 뜻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거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꿈꿔왔던 나만의 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아닌 나만의 내가 꿈꾸는 그림의 미래, 내가 고집해왔던 어떤 방식, 내가 행해왔던 틀,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고 새롭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것 뜻대로 살아가고 계속해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완강히 그거를 부정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죽음과도 맞먹는 사건이 눈앞에 닥치고 나서야 그때야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봐야 됐는데 후회를 해보지만 많이 늦는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죽음이 와서도 죽음과 맞먹는 사건이 우리 가운데 닥치고 나서도 마음을 돌리지 않는 것보다는 나은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고집하면서 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깨닫았다고 한다면,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이 그것과 병치된다고 한다면 내가 가려고 했던 그 길을 과감히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길로 걸어가는 것, 그게 정말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유월절 사건, 애굽에 처음 난 것을 죽게 하시는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생활하다가 그곳에서 해방되어서 광야의 길로 가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백성들이 자신들의 해방을 위해서 투쟁했기 때문에 어떤 정부를, 그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전복의 혁명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출애굽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셨던 죄와 악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가능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신 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고 있는 그 곳에서 해방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정말 하나님 되시는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바로와 애굽의 완악함, 완고함,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그것을 거부하고 대항하는 악에 대한 심판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1장 5절에 보면 애굽 땅에 있는, 제가 한번 다시 11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하나님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죽게 하시겠다는 심판을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예고하셨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애굽 사람들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주하는 애굽 땅 전체가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하나님은 꼭 집어서 애굽 사람들만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애굽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심판의 대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열애되어서 그렇게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은 왜
애굽 사람들만 심판하시겠다고 하시지 않고 애굽 땅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 전체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을까요? 죄의 관점에서 보면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민족이든 하나님에게는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만한 자격과 조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주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애굽 땅을 심판하시는, 이도 작정을 하셨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구원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어주셨어요. 흠없고 일련된 수컷인 양이나 염소 중에서 한 마리를 택해서 14일 동안 간직했다가 해질 때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을 죽게 하시는 심판을 면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을 모르시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그 집 앞에 바르라고 하셨을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을 모르셔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특별한 조치가 없이도 어린 양의 피를 굳이 죽여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조치가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아시고 처음 난 것에 죽게 하시는 심판을 넘기실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루시는 구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누구나 예외가 될 수 없는 죄에 대한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심판을 대신 치른 생명의 희생이 있을 때 심판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로 심판을 피할 수 없고 면할 수 없지만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희생해서, 생명을 희생해서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게 돼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를 그냥 지나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사건은 우리의 죄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말로 용서를 받는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누군가 생명을 내어놓고 대신해서 죽고 그 심판을 대신 받아서 대속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의 관점에서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패스오버, 6월절이 패스오버잖아요. 우리가 당할 당연한 심판과 영원한 사망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지나가게 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흠없는 어린 양이 생명을 잃고 죽어서 그 피가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졌을 때, 그것이 희생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을 면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애완동물을 다 키워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아주 어릴 적에 애완동물을, 강아지를 키웠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지금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아주 새끼 강아지 한 마리를 갖고 오셔가지고, 집은 좁지만 그 집 앞쪽, 저희 집 앞마당은 없지만 그 집 앞쪽에서 그렇게 강아지를 키웠던 적이 있어요.
오래 강아지가 살지 못했어요. 그때는 이제 애완동물, 강아지에게 예방접종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 강아지가 잠깐 몇 개월 같이 우리들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이 들었는데 그 강아지가 죽은 거를 할아버지가 이렇게 자전거에 싣고 가셨던 장면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이 어린 양을 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미를 통해서, 그 어미가 어렵게 산거를 통해서 낳았던 이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낳을 때 받아가지고 탯줄도 자르고 음메음메 소리를 내면서 아장아장 걷는 장면을 다 봤을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 양을 입혀주고 재워주면서 입혀주진 않았겠군요. 네. 재워주면서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비록 가축이지만 친자식을 기르는 것처럼 그런 자식과 같은 1년 된 어린 양을 죽여야 했던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애지중지 그렇게 키웠던 아주 귀한 가축이지만 그 한 생명이 죽어지고 피를 흘리고,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고기와 머리와 다리와 내장까지 다 불에 구워져서 백성들이 먹어야 이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 한 어린 생명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심판을 면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심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셔야 할 그 죄의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행하셔야 할 그 심판을 하나님은 그래서 넘기신 거예요. 유월절 때 가정마다 많은 양들이 희생되어야 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양들이 그때 유월절 때 희생되었겠어요. 그뿐만 아니죠.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마다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희생되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온 인류가 지은 죄값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으로도 충분할 만큼 예수님의 희생은 너무나도 고귀하고 값진 희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서 우리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리스도가 그 죄값을 치우셨기 때문에, 우리들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자체는 아무런 효과가 없지만,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않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공로나 어떤 믿음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 구원의 확신에 가득 찬 큰 벅차오르는 믿음의 상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이기 때문에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시기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의 바른 집의 심판을 면하게 하시겠다라고만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이 이 말씀을 듣고 집 문설주와 인방의 어린 양의 피를 대부분 발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그 피를 바른다고 그런 죽음을, 처음 난 것의 죽음을 면할 수 있겠나 의심하고 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사람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했을 거예요.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을지라도 비록 애굽 사람일지언정 다른 이방 민족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가 있었던 몇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서 듣게 된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말씀을 듣고 바른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분명 그렇게 어린 양의 피를 집 앞에 발랐기 때문에 그들도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종과 민족이냐에 따라서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신뢰하고 말씀하신 대로 행한 이들에게 구원이,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근거는 그 사람이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아니면 애굽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묻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판가름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피, 인간을 구원하는 그 능력의 피가 우리들 가운데 그 피의 능력을 믿고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신분이나 인종이나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는 심판을 넘기시는 그 능력의 피가 그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씻음 받는다는 약속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구원의 여부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에 좋고 나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상태가 좋을 때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믿음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는 게 아닐까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에 구원의 근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좋을 때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렇게 벅차오르고 충만할 때 그게 구원의 확신이라기보다 진정한 구원의 확신은 내 믿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감정에 상관없이 연약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내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건강을 잃고 지금 마음이 어떤 세상의 일들로 분주하고 평안치 못한 것 같아도 우리가 조그만 믿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약속은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의 죽음의
이 대재앙이 있던 날 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죽음의 천사가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을 칠 것이라고 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두 자매의 이야기인데요. 한 동생은, 그 자매 중에 동생은 전혀 요동치 않고 애굽에서 떠날 준비를 모두 갖추고 나서 불에 구운 양고기를 조용히 먹고 있었습니다. 동생의 마음은 아주 차분하고 평온했어요. 근데 그와는 반대로 언니는 혹시 하나님께서 자기 집을 멸하실까봐 두려워 안절부절 못하면서 집안을 서성거렸습니다. 초조한 언니는 동생이 너무 태연한 것을 보고 불만을 느끼면서 감정을 억제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애굽 땅에는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넌 어쩌면 그렇게 태평할 수가 있니? 동생은 언니의 이 물음에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우린 이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다 발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 피를 보시면 멸망시키지 않고 그냥 넘어가시겠다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언니, 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우리가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거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할 때는 우리가 마음이 초조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난 분명히 피를 발랐고 하나님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마음이 아주 평온한 거예요. 죽음의 재앙이 애굽 땅을 칠 때에 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10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에 두 자매의 가족은 모두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두 자매 중 동생은 지극히 평온한 마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언니는 그렇게 평온치 못한 마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만일 그 언니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붙잡았다면 그렇게까지 초조해야 할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의 약속을 확고하게 의지하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어설픈 기분이나 믿음은 있어도 자기 자신의 어설픈 감정이나 기분에 의존해서 내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는 식으로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확신은 무너지고 그렇게 돼버리고 말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케 하시는 그 약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지만 구원케 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깨지지 않는 약속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상관없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달을 해 첫 달로 여기고 그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1월달이 지금 1월달을 지키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뜻한 봄이 되는 새싹이 돋는 그때를 1월로 여기고 지켰다고 그러죠. 이 6월절이 시작되는 그때 출애굽의 결정적 사건, 이제 핍박과 억압과 고통, 끊임없이 애굽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던 그 죄악의 구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과 자유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끄시는 그 축복의 땅으로 이끄시는 그 첫 발걸음이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해의 시작이 되게끔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한국인들은 설날에 까치까치 설날 떡국을 먹고 한 살을 더 먹고 새해 부모님께 절을 하는 것으로 새해를 맞이하죠. 이것도 의미 있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늘 마음에 되새겼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6월절 우리가 심판받아야 했지만 그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새해가 될 때마다 기억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새롭게 시작된 삶의 순간이 정말 진짜 시작이고 새해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을 구분한다면 어떻게 구분하게 될까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옛사람, 정말로 죄악에 나뒹굴었던 그 삶과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내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면서 회개하게 되고 새 사람으로 살았던 거듭남 이후의 삶으로 구분하면서 거듭남 이후의 삶을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으로 여기고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새로 태어난 것 같은 삶이기 때문에, 새로 얻은 생명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의 순간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고기와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쓴 나물과 함께 누룩 없는 빵을 또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하신 것은 이제 대속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무교절의 일주일간을, 6월절이 지나고 나서 새롭게 시작되는 일주일간의 무교절을 지내면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쓴 나물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살았던 쓰라린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죄 속에서, 죄 가운데 있었던 삶을 떠올리면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가운데 있었던 삶이 얼마나 비참했었던지를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떠날 채비를 하면서 먹으라고 했죠. 죄로 가득했던 우리의 옛 삶의 자리를 우리가 그리워하고 뜨뜻미지근하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황급히 그 옛 삶의 죄의 자리를 벗어나서 떠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6월절로 인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일은 사람에 의해서, 어떤 우연적인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에 개입하셔서 주권적으로 행하셨기 때문에 출애굽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특별히 이 6월절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들마다, 그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마다 출애굽의 구원의 동일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출애굽의 역사, 그분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분에 상관없이 내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어떤 상태에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약속을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로 삼으셔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 한번 구원이 무엇인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이 흔들립니다. 연약합니다.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은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고 영원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실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은 변치 않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구원의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심판을 면하게 했던 그 분명한 구원의 보고 구원의 사실이 우리들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죄가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우리들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 구원이 값지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을 늘 평생에 잊지 않고 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